평안하셨어요? 이번 주 묵상 말씀은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보게 된 환상 부분에 해당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를 한 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월요일 본문에 따르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힘이 빠지고 잠이 들 정도로 환상에 압도당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화요일 본문에 깨닫지 못해 3주를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은 응답하셨고요. 결국 3주 만에 인자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본문은 11장부터 12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상황까지의 역사와 마지막 심판 때까지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안티오쿠스 이전의 왕들에 대한 부분은 다니엘 2장에 이미 암시되어 있죠. 왕들이 세워지고 폐하여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왕들은 권력을 이용해 조공을 받고 부를 축적합니다. 그 왕들은 권세의 한계를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합니다. 왕은 권세를 남용해서 거주민의 도움을 받죠. 그런 왕들은 권세를 남용이 극에 달해서 성전이 있는 팔레스타인을 침입하여 그 땅을 더럽힙니다. 일반적인 역사와 성경의 역사에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역사는 사건이 눈으로 보여지고 그것에 대한 해석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의 기술은 이 모든 역사의 뒷면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이자 당시 독자들을 위해 다니엘서가 쓰여진 안티오쿠스 활동에 대해서 11장 21절에서 39절의 묘사를 살펴보십시다. 그는 게을로 나라를 얻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며 때가 이르기까지 권세를 누려왔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안티오쿠스의 역사에 대한 묘사도 하나님과 관련되어 역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한 부분에 중점을 둡니다. 기띔의 배들로 인해 잠시 낙담한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힙니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킵니다.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오기까지 연단되어 정결케 됩니다. 40절에서 45절은 아직까지 독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일을 알려줍니다. 안티오쿠스 왕이 승리하여 영화로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당시 세계 최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애굽을 정복합니다. 리비아와 쿠스 사람을 종으로 삼는 승리까지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안티오쿠스가 멸망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마지막 단락인 12장 1절에서 4절에서는 반복되는 왕국과 왕들의 교체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에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에 목표를 두고 서술합니다. 환란이 주어진 이유는 참 신앙인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란에 직면하여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며 그 구원이 죽음 이후에 어떤 모습일지를 설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장의 안티오쿠스와 관련되어 역사를 길게 설명한 본문에서 크게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에는 고통이 필수적으로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여기까지 온 줄로 생각하는 권력자들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고 그 뜻에 반하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권력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움의 대상이 되고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핍박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극심한 박해로 다른 한편으로는 매력적인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여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셋째, 이런 핍박도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신실히 주님을 믿는 자가 깨어난다고 했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그날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인은 부활한다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단을 십자가에서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 맛보는 자로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고난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다니엘서 11장 35절과 더불어 12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사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것이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불의함이 언젠가는 멸망당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에 우리도 멸망받아 마땅하여 주님 다시 오는 그날만 생각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로 제 용서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진정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세요.